루키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루스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는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너희 있을지라 하는지라. 아멘. 수예배가 조금 더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름에 홍수가 나서 이제 고립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이 아니었다고 이제 그래요. 또 전기가 안 들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었고 고립되었던 분들의 말에 의하면 먹을 물이 없어서 제일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먹는 것은 며칠 안 먹어도 견딜 수 있고 전기가 없어도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지만 물은 하루만 안 먹어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주변에 물이 넘쳐서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는데 내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없다는 것, 참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이제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흔한 단어를 들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모든 노래에 사랑이 소재가 아닌 노래가 없고 모든 영화에도 모든 드라마에도 모든 시에도 모든 문학에도 사랑이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종교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위장된 사랑은 많이 있고 계산된 사랑은 많이 있고 이기적인 사랑이 많이 있어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랑은 넘쳐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은 세월이 지날수록에 친구 사이에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여름에도 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이제 그래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왜 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자 나는 춥게 이 여름에도 춥게 느껴진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만 알아가니 세월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여름에도 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묻자 사람들의 눈이 밝은 것처럼 느끼지만 자신의 탐욕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참 진리의 길을 보지 못하니 내가 등불로 그 길을 밝히는 것이라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내 욕심을 포장한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모두가 다 진리를 말하지만 그것은 내가 깨달은 독선에 불과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옳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외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사랑 꼼꼼히 살펴보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가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가고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룻, 보아스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에게 호감을 가진 것을 알고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룻을 설득합니다.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오늘 보아스가 추수를 하고 이삭을 거둬들이는 날이니 오늘 보아스가 창고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러니 내가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한밤중에 가만히 그의 침소로 들어가서 그 이불 한 자락을 덮고 그 밑에 들어가 있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너를 발견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니 그의 말을 따르거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한밤중에 보아스의 침소로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내가 나에게 청혼해 주니 고맙다. 그러나 내게는 나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가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이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관습을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먼저 당시의 여자들이 남자에게 청혼하는 것 그렇게 이제 드문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런 일 굉장히 쑥스럽고 막 그런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청혼하는 일은 먼저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별로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당시의 관습을 보면 추수를 하고 나서 타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작하는 첫날, 그 타작하는 첫날은 주인이 창고에서 자는 것이 관례였다고 이제 그래요. 추수를 다 마치면 저녁 때 곡식을 타작을 이제 한다고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낮엔 햇빛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또 바람이 잘 불지 않기 때문에 해가 서서로 뉘엿뉘엿 때 이제 보리를 다 바닥에 깔아놓고 도리깨나 장작 같은 것을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제 곡식을 이제 팹니다. 혹은 도리깨나 장작 같은 것을 가지고 패지 않으면 그 곡식을 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나달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키질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 잘 부는 언덕 같은 곳에 서서 키질하면 쭉정이들은 다 밖으로 날아가게 되고 이제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알곡이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그 알곡을 창고에 들인 첫날, 그 다음 날도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고 알곡을 들이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알곡을 들인 첫날 밤, 창고에 들인 첫날 밤은요, 주인이 그 창고에서 자는 것이 관례였다고 이제 그래요. 도적을 방지하기 위한 뜻도 있지만은 풍성한 곡식과 함께, 첫 곡식과 함께 그 밤을 기쁘게 지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이제 첫 곡식을 드리고 나서는 주인이 창고에서 잠을 잤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날이 보아스가 타작을 하는 날인 것을 알고 그날 밤에 보아스가 창고에서 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는 이제 발치에 내가 이제 자는 위치를 확인했다가 그 방에서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사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결혼을 해서 형이 죽어요. 후사를 잊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와 동생이 결혼을 하는, 즉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형수 취사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혹은 동생이 죽으면 형이나 그 동생이 결혼을 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이제 아들은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상례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고엘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도보다 더 강력하여서 형제 중에서 이 여인을 거두어 줄 사람이 없으면, 결혼해 줄 사람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의무를 행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제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형수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형제 아내를 거두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싫은 사람, 또 마음에 들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싫은 사람이 그 지역의 장로들, 그러니까 원로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원로들에게 가서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을 취하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부한 사람이 장로들에게 혼쭐이 난다고 그래요. 장로들은 이 사람의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모욕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형제에 대한 윤리와 도덕이 없는 자라고 야단을 맞고 그를 내쫓는다고 그래요. 싫어하는 그 사람을 내쫓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면치액을 받는다고 그래요. 참 한번 망신을 주고 그의 의무에서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이제 규례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참 합리적인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싫은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조항이긴 하였지만은 강제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 고엘 제도였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지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으로 계속 이제 이어지게 해서 누군가 그 여인을 거둘 수 있는, 먼 친척이라도 그 여인과 살게 해주는 제도가 신명기 25장에 나타나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의 친족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룻을 거두겠다고 주장하라면 보아스는 양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촌수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이제 관례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나보다 촌수가 앞서는 사람이 있으니 내일 아침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서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당신을 거두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보아스가 룻 사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러브스토리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고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이 장면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러브스토리이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러브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러브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 나오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어머니 입장이라고, 이 나오미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며느리가 제가 하는 것이 시어머니에게 좋겠습니까? 제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목사님이 다 대답을 하실 테니까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 룻이 제가를 하는 것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는 늙고 병들었어요. 가난해요. 먹고 사기 힘으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며느리가 나가서 간신히 이삭을 주워다가 자기를 먹여 살려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버리면 이 늙은 시어머니는 누가 봉양을 하고 누가 먹여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에게 이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전적으로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며느리를 놓아줍니다. 아니, 놓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혼을 주선합니다. 아니, 주선하는 정도가 아니고 명령을 내려서 그 남자와 이 여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상관없다는, 내가 나이 들고 병들었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의 안전과 내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의 유익과 그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독생자 외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느냐? 그 말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죄에 빠진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 예수님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걱정되었을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보내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는 며느리가 시집을 가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까? 누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인가?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접어두고 먼저 그 며느리의 행복을 이 나오미는 생각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 나오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나오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두 번째, 우리는 룻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인에게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외간 남자가 자는 그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그가 자고 있는 이불 발치에 슬쩍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자존심도 다 버려야 되는 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잠자고 있는 남자 이불 밑으로 들어가서 그가 알게 되면 당신의 처분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혀를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이 있는 여인이라고 하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룻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룻이 시집가고 싶어서 그랬어요? 단순히?
보아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룻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는요, 성공한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고 있다 깨보니까 이불 속에 낯선 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남자가 좋아할 남자가 있겠습니까? 당신 누구냐? 왜 이런 짓을 하냐? 내가 주면 밝은 낮에 사랑한다고 하면 되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여인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냐고 막 그럴 야단을 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정신이 있는 남자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일을 시어머니가 지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순종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왜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룻은 그대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접어두고 내 주장을 접어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룻이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망측한 짓입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얼마나 망측한 일입니까? 여인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일입니다. 어머니 서로 그런 방법으로 할지라도 이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심히 야단 맞고 나는 한밤중에 쫓겨날 것입니다. 아니면 음란한 여인으로, 돈을 탐하는 여인으로 나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얼마든지 룻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순종하기 어려운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이 뭐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 그러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세 번째, 보아스에게서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나오미의 사랑도 룻의 사랑도 보아스의 사랑이 없었다면 완성될 수 없는 것이었었어요. 보아스가 거부했다면 러브스토리,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이런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처리했다.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이 보아스 아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몇 주 동안의 추수를 마치고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하고 나서 곡식 사이에서 잠이 들었어요. 창고에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발치에 뭐가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깨어서 보니까 젊은 여인이 거기 누워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민망하고요. 얼마나 남들이 알면 민망스럽고 창피하고 이런 일이었을까. 얼마나 당황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니. 보아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소리를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냐고. 내가 당신에게 조금 호의를 베풀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내 종들을 통해서 보하게 해주었더니 이런 식으로 나를 유혹하는 거냐고 야단칠 수 있는 상황, 혼쭐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당신 이제 보니까 참 음란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고 혼쭐을 낼 수 있는, 야단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 당신이 나에게 청혼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해 준 것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먼저 축복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사랑은 먼저 축복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어정쩡한 태도 하지 말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태도 보이지 말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사람 축복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축복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건 하잖아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고난스럽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힘드세요 하면 안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많은 죄, 우리의 많은 허물, 우리의 많은 잘못,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말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믿으니 고맙구나.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내 앞에 나왔으니 그것 하나만이라도 충분하구나. 내가 사람 만나는 일, 사업 직장인으로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런 일 뒤로 하고 먼저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형평하처지 않다. 그래도 내가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먼저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그 사람만 축복하지 마세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축복하는 사람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 그런 사랑받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11절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대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 이 말이 은혜죠. 밑줄을 그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룻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룻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룻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굴을 듣지 못했을까. 아마도 발치에 있는 이불에 들어가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보아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당신이 현숙한 사람인 것을 내가 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현숙한 사람인 것을 누가 알아요? 이 성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함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막 사는 사람이 아니고 현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성이 다 안다. 당신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안다. 당신이 음란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아마 당신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서 온 것이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 당신의 그 아름다운 순종, 그리고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랑은요, 보아스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사랑은 축복하는 것이고요, 보아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하면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십니까? 단점을 먼저 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세요? 장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단점이 먼저 보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장점이 먼저 보이면 여러분은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장점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면 먼저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 스타일이 조금 이상해져요. 조금 이상. 새집 졌네 그러지 말고 런던 스타일이야, 아니면 파리 스타일이야, 명동 스타일, 이렇게 물어주고 칭찬해요. 야, 오늘 옷 입은 거 보니까 참 센스가 있네. 좀 잘 안 맞아. 센스가 있네. 그러면 센스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그 사람을 칭찬해 주려고 하면 두세 마디뿐이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칭찬해 보세요. 그럼 금방 끝쳐버리고 말. 감사한 이야기 해보세요. 금방 끝쳐버리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10분, 20분 끊이지가 않는다. 새벽 예배 월요일날 아침에 염려에 관한,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염려에 관한 교훈 묵상하고, 화요일날은 염려 대신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는 말씀 묵상했고, 오늘 새벽에는 비판에 관해서 묵상을 했어요. 비판에 관해서 묵상을 했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내가 완벽해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묵상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제가 지난 학기인가요? 복음생활 성경 공부 비판에 관해서 우리 나누면서 이제 서로 나누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식당이나 또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다가 먼저 자리를 뜨지 말라고, 화장실 가거나 먼저 자리를 뜨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리를 뜨면 씹힘의 대상이 된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야, 그런 이야기에서 목사님 모르셨습니까?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느냐.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니까 앉아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다가 자리를 뜨면 그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된다네.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인간의 본성.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여요. 단점이 내 눈에 들어와요. 인생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지금 보아스가 룻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룻의 단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얼마나, 아마 10가지, 100가지 지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내 집에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몰래 들어왔습니까? 내 창고에도 어떻게 몰래 들어왔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인이 이래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이랬으라도 당신 처사가 이것뿐이 못합니까? 여러분, 지적하려면 100가지, 200가지 지적할 수 있는 거 맞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지적할 것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사랑으로 덮었다는, 그를 인정하며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현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온 성이 당신이다, 성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 방법 다소 당황스럽고 내가 놀랐지만, 하지만 당신이 허튼 여인이 아니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덮어줘. 여러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리라. 자녀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의 남편이 잘못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반대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잘못 알까요, 모를까요? 점점 소리가 적어져요.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100가지 다 알아요. 그러나 다 덮어버리고 잘하는 것 한 가지 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잘못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오늘 우리 그렇게 마음먹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거 들추내리면 100가지, 200가지 많아요.
잘하는 것 들춰내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것, 그거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넉넉 잡고 30년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요? 아니 30년 징글징글하게 더 살라고요? 그러지 말고 30년, 50년만 더 해보세요. 변할 것입니다. 변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보아스 다른 거 다 100가지 200가지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이불치에 들어가서 뜻대로 하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덮어주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말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름 부을 자이나 기름 부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제가 고헬제도 말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기업을 묻겠다고 그러면 그게 순서다. 근데 그가 기업을 묻지 않겠다, 싫다고 그러면 나는 책임지고 당신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보세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쭉 보세요. 이 밤에 13절 여기 머무르라. 그러니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름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가? 책임지는 거라. 사랑이 뭐예요? 책임지는 것. 그가 병들었어도, 병들었다고 버리는 그런 분들 종종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를 했을지라도,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초라해졌을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것,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조건이 변하면 사랑도 바뀌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업이 어려졌다고를 버리고, 병들었다고를 버리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를 버리고. 이것은 여러분 위장된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 계산된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은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나약할수록, 우리가 힘이 들수록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를 책임지셨고 이제도 책임지시고 이제 후로도 책임지시고요, 천국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실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그는 염려한 대신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 믿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 믿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많이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데 어떤 사랑을 보게 되느냐? 사랑은 축복과 칭찬의 언어로 시작하는 것이고,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사랑은 그를 책임져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한 가지 이 말씀에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룻이 참 행복한 여인처럼 보여요. 그죠? 이렇게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 가난한 여인으로 이처럼 보아스처럼 훌륭한 사람을 남편으로 얻었으니 얼마나 복일까. 참 그런 복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룻은 복 많이 받은 여인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은 여인이 되기 전에, 사랑을 받은 여인이기 전에, 여러분, 이 룻은요 사랑을 베푼 여인이었고요, 사랑을 나눈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룻이 받은 사랑은요,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사랑을 받은 것이라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랑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룻이 사랑받았어요. 이런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 이런 축복 왜 받았어요? 룻이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축복하고 그렇게 했기에 그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룻에게 임하여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참 사랑이 없어. 또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 교회 목사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이 교회 장로님들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권사님들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구역장님들이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하면 또 우리 교회 말하는, 누구 말하는 것일까? 그럴 것 같아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는 내가 사랑이 없을 뿐이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사람을 찾아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또 다른 큰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라.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받은 축복을 보세요. 그가 받은 사랑을 보세요. 그가 어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남자들 죽었어요. 시어머니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룻이 젊은 여인으로 자기 고향 땅에 있었으면 얼마든지 좋은 곳에 결혼해 잘 살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쫓아오잖아요. 그리고 정성껏 어머니 사랑으로 보양하잖아요. 이삭을 주서 보양하고 그러잖아요. 사랑 베풀었고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자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서 룻이 복 있는 여인들, 하나님 앞에 이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푼 사랑 때문에 이런 사랑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은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는.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돈도 사라져요. 돈도 사라져요. 명예 권세? 참 요즘 뭐 미국 선거 보거나 우리나라 보거나 그렇죠? 명예 권세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건강도 권력도 지식도 사라져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나 사랑은 영원히 가치를 바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는 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그 중에 제일은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교회 가면 십자가 대신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쏘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오미처럼 룻처럼 보아스처럼 실천하며 살아가셔서 주변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 우리의 주변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